여러분, 그 유서에 그 여고생이 그 차에 깔렸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차를 들어 올리고 구했다고 합니다. 한 행인이 그 지갑을 주었는데 거기 10억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찾아 주었는데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이런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알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기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입니다. 이 아기는 장차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믿는 분입니다. 그 믿음은 청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되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 아기는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그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3대다, 4대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에 보니까 이 아기는 믿음이 42대입니다. 믿음이 42대. 그런 집안에서 구원자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세요. 1대, 또 2대, 3대, 4대 계속 이어가세요. 큰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기는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장차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리고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구원이란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만 말하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무슨 이단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 이런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를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구원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구원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자는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은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생하고 어디서 자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어디서 태어나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어디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일 거고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였을 거라고 합니다.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거라고. 동방 박사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은 왕궁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궁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왕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구원자가 어디서 날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구약의 예언서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따라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위치한 지극히 작은 마을이죠.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작은 마을이죠. 그런 곳에서 왕이 나다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나야죠. 베들레헴이라니요. 우차사라고 하는 개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무성리 내 1년 밑에 후배 최수락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서울의 달? 문화생활을 알아 지금. 그 후배가 서울에 살고 싶어서 올라오는데 그때 선배가 말합니다. 수락아, 넌 서울에 살 수 없다. 이곳은 네가 살던 곳과는 다르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네? 사람이 사는 데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충격받지 말고 잘 들으라. 서울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피부를 검게 태운다. 네? 소풀 먹인다고 반나절만 다니면 새카맣게 탈 건데 돈을 내고 피부를 새카맣게 태우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얼굴을 검게 태워놓고 다시 허옇게 화장을 한다. 이런 데서 살 수 있겠나? 그래도 서울 살고 싶어가 3천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3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널찍한 땅 사서 더 멋진 집 짓고 마당에 텃밭도 만들어가 무도 심고 깻잎도 심고 여유있게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수라가 충격받지 말고 잘 들으라. 3천만으로 서울에 땅을 사서 텃밭을 만들면 너는 거기서 물을 베고 깻잎을 덮고 자야 한다.
그리고 서울지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사귈 수 있겠나? 살 수 있겠나? 이런 말이죠. 베들레헴 좋은 동네에서 나가지고 이런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왜 구원자를 베들레헴에 나게 하실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교육을 주고 싶어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합니다. 그런 걸 계산했다면 예루살렘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입니까?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이 아기는 장차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랍니다.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죠. 애굽의 모든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누립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고 모든 부를 가졌고 모든 좋은 교육과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는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모세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구원자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말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이죠, 베들레헴. 그 보잘것없는 그 아버지 집, 그것도 막내였습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잘했던 한 가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베들레헴에서 찾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다윗,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죠. 구원자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이런 내가 무슨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인생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난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세상의 스펙은요, 세상의 스펙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군요.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죠.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적어도 3배는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하죠. 그리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계산하지 마라.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한 아이가 내어놓은 지극히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게 하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5,000명을 다 먹이죠.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베들레헴.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낮은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이 아기가 장차 왕이 될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죠.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과는 다르다.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와도 다르다. 그는 낮은 왕이다. 그는 너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너희를 섬기는 왕이다. 그는 너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왕이다. 구약의 이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을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는 종이다. 그 종은 우리를 섬긴다. 그 종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진다. 그 종은 우리를 위해 죽는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그 종을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그래야 합니다. 낮은 자.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는 저항을 뚫고 일어섭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세상을 살리는 이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있죠. 어떻게 하죠? 구원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그의 통치 말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정신병적인 광기를 보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자기인데 왕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머리가 돌겠죠.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거기에 대한 세상의 반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돈을 쫓는 중국, 그 어둠을 보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21세기 중국의 초상, 중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온통 돈을 위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가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2011년 10월 광동성 포산이라는 곳에서 어린이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오는 시장통에서 3살짜리 아이가 봉고차에 치였는데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더라고 합니다. CCTV를 보니까. 그냥 실컷 보고는 지나가더라. 그 뒤에 소형차가 길에 넘어진 아이의 발을 깔고 지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가게 주인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자기 일만 하더라. 그 시장에서 폐품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와 그 아이를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포상금으로 $13,000를 받았는데 이 주변에서는 그 할머니가 부자가 된 줄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아들은 동료들의 질시를 이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고 이후 할머니의 삶은 더 비참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일 때문에. 돈만 바라고 달려가는 중국 사회의 실상.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더군요. 13억 개의 차가운 심장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 세상의 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이 돈에 관심이 있고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반대합니다. 구원자가 왔는데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죠. 구원자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옛날 요셉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죠.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세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흉년이 와서는 다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그 세상을 요셉이 살려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와 절망이 있는 곳, 인간이 고통받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 애굽에서 나오세요. 이 뭘 말할까요? 이런 점에서 성경이 조금 어렵죠. 장차 예수님의 삶을 예고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세상을 뚫고 나오세요. 장차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생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 죄와 죽음의 권세, 이것까지 다 뚫고 나오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세상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러면 우리는 이런 게 왜 있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상에 저항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한 세상의 저항이 너희를 어찌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너희는 그것을 뚫고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두려워서 신앙이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이걸 뚫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좌절되는 겁니다. 그게 좌절되면 안 되죠. 일어서야죠. 신앙은 현실에서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세상의 저항을 뚫고 일어서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자는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23절 말씀.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십니다. 나사렛은 작은 동네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시의 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하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던 그 나사렛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세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라십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며 목수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나중에 구원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곳에서 썩는 것 아닐까요? 그럼 제대로 된 이런 교육도 못 받으셔가지고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그를 주목을 하십니다.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그 집이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해도 그 어떤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주목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넓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자라세요. 세상에 이런 것에 관심 없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왕이 될 거라고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생각을 했죠? 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세우세요.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죠. 세상을 다 구원하는. 어떻게 여러분 나사렛 좋은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태생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저항을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영락교회가 작을지라도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들이 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